용선이가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용선이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해답이 나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안 서는. 근데 용선이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용선이를 좋게 본 것이 그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아프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층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비슷해요. 믿음의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하다. 병 치료 그 이유가 중요하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아까 영상 우리가 잠깐 봤죠? 행복의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 가운데 꽉 막혀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서 늘 항상 우리 마음 한켠에 조금 두렵고 걱정되고 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용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환경도, 하나님이 이 여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주신 거다. 결국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 작년, 재작년 늘 항상 외친 거 있죠. 긍정, 감사. 긍정, 감사. 오늘 다시 또 깨달았어. 본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긍정적인 신앙을 갖자 했잖아요.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은 그 결과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마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대인관계죠.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사람과 마주하면서 어우러지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고민 중에 큰 고민은 아마 사람과의 문제일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한 가정의 자녀로, 또 어느 학교의 학생으로,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 청년 부원으로, 또 CM 부원으로, 이렇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요. 결국 인간관계가 우리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마 여기 여러분 있는 중에서도 아마 많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망치는, 또 피해야 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피해야 될까? 결국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되지만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기 바라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비결. 첫 번째, 비판적인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 이런 주변에 비판적인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이것만 딱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대학 때 만난 1년 후배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안 해요. 입만 열면 불평이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또 시작했네. 진짜 피곤해. 밥 먹으러 가면 하루가 거르지 않고 반찬이 이게 뭐냐 그러고, 공부하면 공부하기 지겨워 죽겠다 그러고, 뭐 말만 하면 다 비판이고 다 부정이야. 근데 결국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비판적인 사람, 인간관계를 피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비판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늘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판단하고 내 위주로 말하고 내 위주로 돌아가길 원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나쁜 교회야. 은혜가 없는 교회야. 그런데 교회에서 내 중심적으로 막 뭔가를 해주면 야,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 물론 자아를 사랑하고 늘 나 자신을 아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중심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불성실한 사람. 목사님 얘기했죠. 여기서 중고등부 때 얘기했구나. 목사님은 집에 가오니 중고등부 교사들 뭐라 그랬죠? 잃어버렸나요? 진실과 성실. 진실과 성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려고 했다고 했어요? 진성으로 지려고 했어요. 진성. 진성하고 찜. 그래서 웃었잖아요. 진성. 진실과 성실. 성실.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어. 살면서 나는 이 불성실한 사람이 바로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책임감.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인데 얼마 전에 결혼하고 남양주로 이사간 우리 청년 있죠? 누구예요? 누구요? 혜림이. 혜림이는 보면 멘탈이 약해. 그런데 엄청 책임감이 강해. 있는 동안 내내 일부 예배 올겐 반주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9시 나오는 거 너무 힘들잖아. 11시 나오는 것도 힘들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8시 예배 나오는 거야. 와서 올겐 치는데 그 전에 전날 와가지고 꼭 연습하고. 교회학교 교사 하잖아요. 자기 반 맡은 아이들에게 토요일날 매일 문자하고 전화하고 생일이면 생일 선물 주고 교사 역할도 잘 감당해. 또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얼마나 많이 반주했어요. 마리아 찬양대, 또 뭐 교사 찬양대, 장로 찬양대, 그런데 불평 없이 다 잘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다 잘하고 있어요. 피곤한데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 졸린데도 안 졸린 척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이 헤레미를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임감이 강해.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 일을 잘 못해도 좋아. 능력이 없어도 좋아. 그래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좋아. 나타나야 될 때 딱 나타나고 해야 될 때 꼭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먼저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실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 저렇게 그냥 매일 누워서 그냥 불성실한 삶 살면 안 돼요. 회의적인 사람 있죠? 회의적인 사람.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틀렸어.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회의적인 사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또 딴 데 사람한테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120세의 외침을 하고 있어요. 막 외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막 얘기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오늘 한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먼저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을 거야. 그 7 족속은 엄청나게 죄악 가운데 있는 족속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울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그런 습관들 다 없애야지 그들과 어울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할 것인데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하래요? 진멸하래. 절대로 봐주면 안 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 그리고 그들과 혼인해도 안 돼요.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래. 아예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문화에 내가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이 할 것은 제단을 다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리고 우상을 불사르라.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 말씀이 중요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래.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성스럽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용선이도 얘기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거룩한 성민임을 내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구별과 구분의 차이가 뭘까요? 구분과 구별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 이게 설명에 나와 있죠?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딱 나누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나누지 않고 같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구별이에요? 구분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구분의 삶이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난 나대로. 난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너하고 만날 수가 없어. 이런 삶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성민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구분이 아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는 죄의 짐에서 눌려서 그 죄에서 우리가 싸움에 지면 안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그러나 내가 믿기로 결단을 하고 믿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마지막까지 구별되어 성민으로서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만 치료를 의사가 해도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용선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큰 이렇게 앞에 머릿돌 같은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써 있죠. 치료는 사람이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삶은 여러분들이 살지만,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지만, 연애는 여러분들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끄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11절 결론적으로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해라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 섞이지 말고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나를 잊지 말고 구별된 삶으로 성민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막 없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믿음의 승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 이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쇠임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오기라고 하잖아요. 오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기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야. 오기, 5가지 기.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힘들 때마다 기도해. 은혜를 기억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기다려요. 기대해.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민임을 기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공주에 살고 싶어서 처음부터 살게 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공주 지역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엄청난 위기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성결함을 잃지 않도록, 성결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에게 틈을 주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으시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 불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과 어울려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거룩한 성민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내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대단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청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나고 경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없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무 나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중보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나약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성민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약한 마음, 이
약한 마음, 이 마음에 멍들어진 그런 무너진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인자하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나를 위해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